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던지신 첫 마디는 평강에 대한 인사였습니다. 너희가 평안하냐라고 하는 인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의 인사로 같이 주의 평강을 빌며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샬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또 위로가 깃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계속 우리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고 입을 열어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계속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저희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 이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원한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도 예배 자리로 나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독문 13번입니다. 시편 23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같으신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리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정인수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은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험한 시기를 지나는 동안 주님의 선한 손길이 늘 임하셔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가까이서 뵙는 은혜 가운데 늘 머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미얀마가 몹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데비 분가 선교사님, 정현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의 말씀이 미얀마 땅에 이루어져서 사람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저희 자녀들과 방송으로 함께하는 주의 권속들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하여지는 메시지를 통해 감격이 넘치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 올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의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아멘.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시작하거나 이루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하는 착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래는 바둑 용어이죠. 바둑판에 돌을 놓는 행위 자체를 착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판에 돌이 놓여지지 않으면 바둑이 시작되지 않는 것이니까 어떤 일을 시작하다 출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착수가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일이 착수되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이야기라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전이고 다른 하나는 백성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가 이제 성전과 백성을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라면 느헤미야서의 전반부는 이제 예루살렘 성곽 자체를 다시 짓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비로소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다시 지어지는 이야기가 시작된다, 착수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재건되는 계기가 너무나도 우연한 계기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페르시아 왕궁 안에서 있었던 어떤 한 굉장히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얼굴에 한 가닥 수심이 깃들어 있는데 웬일인지 어느 날 왕이 그 수심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평소에 병도 없는데 어떻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건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왕이 먼저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왕이 물어보니 느헤미야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겠죠. 사실은 여차저차해서 내 민족의 땅인 유다 땅 그 성곽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전했고 이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괘씸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너무나도 우연한 계기에 너무나도 우연한 방식을 통해서 이런 성곽을 재건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예루살렘 성 건축이 한 페르시아 고위 관리의 운수 좋은 날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야기의 속살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필연은 늘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것은 역사학자인 E.H. 카가 한 말입니다. 필연은 늘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오늘 이야기 속에 사실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필연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것이 착수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좀 더 크게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해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도.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사실 에스라서와 비교했을 때도 조금 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만 놓고 보면 느헤미야가 아주 우연한 계기에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얻어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4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 전체를, 그리고 좀 더 나아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 전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4절에 나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할까요? 이 표현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성을 건축하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던 느헤미야의 답 사이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고리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질문과 느헤미야의 대답, 얼마나 짧은 찰나의 순간이겠습니까? 그 짧디 짧은 순간 사이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느헤미야가 왕에게, 왕이시여,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1시간만 제게 주시면 제가 섬기는 신께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와 답하겠나이다,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3박 4일 동안의 시간만 주신다면 기도원에 들어가 작전 기도한 뒤에 답을 얻어 말씀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질문과 대답 사이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겠죠? 눈을 감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입조차 달싹거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대목에서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를 묵도라고 아예 번역을 해놨습니다. 묵도. 원래 히브리 성경은 단순하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데 이런 모든 정황을 살폈을 때 느헤미야가 당연히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요 그 단어를 묵도라고 하는 단어로 옮겨서 사실은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은 평소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창문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느헤미야를 특징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물론 에스라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서 전체하고 느헤미야서를 비교해 보면 느헤미야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 나가실 때 중간중간 마치 이야기의 흐름을 뚝 끊어내는 방식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싣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건들이 계속 설명이 돼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입니다. 일일쭉 설명되다가 갑작스럽게 1인칭의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 기도문이 아예 실려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내게 복을 주소서. 이런 느헤미야의 짧은 기도문들이 느헤미야서는 실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의 재건이라고 하는 이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시작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착수되는 데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대개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봐도 그렇습니다. 우연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필요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시작되고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에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정념이 무엇인지, 페이토스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념을 이해해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영적인 근육을 단련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 유행한 한 현상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홈트라는 현상입니다. 홈트.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홈트라고 하는 것은 홈 트레이닝. 집에서 운동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집에서 운동하는 거. 제가 보니까 사실은 이제 한국식 영어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at home workout이라고 하죠. 사실 짐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 굉장히 오래됐었고, 심지어 팬데믹 초기에는 퍼블릭 파크 공원에도 상당히 출입이 제한됐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 운동 장비들을 장만을 하고 또는 맨손으로라도 운동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게 전 세계적인 사실은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그런 운동 용품을 파는 그 용품점에 물건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운동을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압니다. 안 하다가 갑자기 운동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팔굽혀펴기를 하신다고 하면요, 처음부터 5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제까지 한 번도 팔굽혀펴기를 안 하다가 오늘 갑자기 홈트레이닝을 시작해야지 해가지고 50개를 할 수 있는 사람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조금씩 훈련을 하다 보면 근력이 늘고 지구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10개, 20개, 30개, 50개 늘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가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 몇 차례 소개해드렸죠. 팔로 버티기만 하면 되는 운동입니다. 그런데요, 쉽지 않아요. 1분을 버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면 근력이 생기고 지구력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1분 하다가 2분 하다, 3분 하다, 5분 하다 늘려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훈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각은 오랜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때가 막 깨달아지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무릎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로 그런 진리를 보게 돼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물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라고 답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전체를 통해서 영적인 순발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영적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오랜 경건의 축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서 1장에 이미 느헤미야의 긴 기도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형편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이 사실은 느헤미야서 1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애통하며 통회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장에서 2장, 오늘 말씀 이제 그 예루살렘 성 재건이 착수되는 이야기까지 얼마 만의 시간이 흘렀다고 여러분들 혹시 추측하십니까? 사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하면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절과 2장 1절을 비교해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해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그 기슬르월에서 니산월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어렵죠. 기슬르월로 잘 이해가 안 되고 니산월도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력으로 보면 이것이 5개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5개월의 시간. 5개월의 시간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인데요. 느헤미야서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짧지 않은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실제로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되는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2개월이라고 하는 아주 단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건 그 성전이 건축됐던 이야기하고는 좀 달라요. 성전 건축되는 방해가 있고 오랜 기다림이 있고 전체 기간이 사실은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예루살렘 성곽이 건축되는 것은 방해가 물론 있지만 2개월 만에 속전속결입니다. 속전속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린 뒤에 기다림의 시간이 성을 실제로 짓는 시간보다 2.5배가 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꽤나 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 시간 동안에 뭘 했을까요? 여기서 주석가들은 느헤미야서 전체의 맥락에 비추어서 느헤미야의 삶을 반추합니다. 그 갭을 메꿔 놓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 5개월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1장에 나오는 기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재건되기를 간구하는 매일의 경건의 훈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을 때 왕이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다는 것을 직감했고, 그래서 겸손하지만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왕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왕에게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시거든 나로 하여금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성을 재건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요, 사실은 대단히 높은 직책입니다. 왕의 술관원.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어떤 큰 제국의, 거대한 제국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요구되는 몇 가지 임무들이 소개가 됩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왕에게 드리는 음식에 독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되겠죠. 두 번째, 왕이 누군가를 접견해야 할 때 그 접견할 대상을 선정하는 것도 술 맡은 관원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왕이 개인적인 고민을 나누는 책사의 역할도 술 맡은 관원이 했습니다. 네 번째, 매일같이 왕이 사실은 잔치를 베풉니다. 주연을 베풀 때 그 잔치를 총괄하는 책임이 술 맡은 관원에게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종종 왕을 대신해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실행하거나 타국에 책사로, 특사로 파견되는 일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기미상궁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죠. 비서실장 정도 아마 역할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이민족의 3대 혹은 4대로 태어난 느헤미야가 제국에서 그 정도의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굉장히 고위 관직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통해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뭔가 무슨 일을 꾸미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5개월의 기다림의 기간이 우리에게 그것을 너무나도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성공하면 그때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주를 위해서 그때 더 멋진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내게 시간이 더 많이 있다면 나는 주를 위해 훨씬 더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요. 실제로 한국교회 한참 청년 사역의 현장에서 그런 가르침들이 주를 이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회에 고지로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의 착각입니다. 몇 주 전 수요예배 때도 소개해드린 김남준 목사님의 책의 한 대목이 있어요. 개념 없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실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도 못하시는 일을 실행함으로 하나님을 놀래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보다 더 깊은 의존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의존의 감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꿈도 꾸지 못했던 어떤 큰 일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라고 믿는 것만큼 사실 교만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상치도 못했던 멋진 일을 막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놀래켜드리고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만큼 사실은 큰 어리석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의존하는 사람. 사회적인 이룸의 높고 낮음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가짐의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의 깊이가 나의 신앙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도가 강조되는 이유는 기도는 겸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위치와 나의 힘,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자신을 왕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종이라고. 그렇죠. 내가 왕의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오죠. 굉장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왕이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왕 앞에서 말할 때 이 그 코트의 왕궁의 언어이죠. 주의 종이, 왕의 종이라고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실 왕의 종이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자기 인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1장 6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자신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왕 다음 자리, 내가 이만큼 높은 자리라고 인식할 수 있는 왕의 종보다 훨씬 더
느헤미야를 사로잡고 있는 하나의 자기인식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위치 자체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또 다른 한 분의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성경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설명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2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삶을 사십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사세요. 실제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는 삶입니다. 그렇죠. 매일 매순간을 기도 없이 살 수 없을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입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도 모르시는 일을 내가 팍 해가지고 나는 예수니까 아버지를 놀래켜 드려야지, 한 번도 그렇게 예수님 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자기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새 생명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을 걸어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필요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그 백성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고단한 팬데믹의 시기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 매일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부흥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겸손히 구하며 우리를 드리는 남녀 종들이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 찬양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를 기꺼이 드립니다. 이 시간 고백하면서 여러분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찾고 계심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념을 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시고 부르실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가와 주셨소. 우리를 도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한번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주님, 팬데믹이라고 하는 기나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시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시고 찾고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경건의 훈련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기는 참으로 터널 같은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더욱 붙들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신 뒤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우 권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과 헌신과 결단의 자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어두운 터널 같은 팬데믹을 지나고 있지만 이 시기를 통해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정념을 품으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꿈꾸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의 전 존재를 다시 한번 내어드리는 결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며 주의 약속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신앙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 심령 한 심령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그것을 위하여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는 신앙의 훈련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금을 드리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제목을 따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발딛고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과 사업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회복을 꿈꾸며 주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들의 선자리가 예배의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과 기도의 훈련, 신앙의 연습 멈추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터와 이 아름답고 복된 목양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